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 인생의 최고의 반전 드라마가 있다면 요셉의 인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극적인 반전, 이 인생의 반전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죠. 사실 외국인 노예였고 그것도 죄수인 자가 단 하루 만에 단번에 애굽의 총리가 됐다. 그렇게 신분이 바뀌었다. 이와 같은 반전은 사실 드라마나 영화, 동화 같은 데서나 들을 만한 그러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착각을 하죠. 이 일의 초점이 요셉의 인생 역전 이야기다. 혹은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의 성공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초점을 가질 잘못을 범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의 사건은 그 초점이 요셉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랑하시는 백성이요, 그 자녀에게 구원과 그 은혜의 섭리를 베푸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요,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 결과로서 나타난 핵심적인 사건이지만 사실 지금까지 요셉의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일하여 오셨습니다. 그 가장 먼저는 뭘까요? 요셉을 택하신 것이죠. 요셉을 언약의 가문, 아브라함의 복에 있는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그 가문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라헬의 소생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꿈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 꿈이 뭐였죠? 그 열한 이삭이 자기 이삭단에 곡식단에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형들이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하고 시기하여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가 형제들의 도움으로 살아나 결국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여러분, 꿈을 아무리 아름답게 꾼들 현실은 정작 노예로, 애굽 먼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으니 그 꿈이 진정 이루어지겠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가 계속 궁금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인간의 이런 방해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과 절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신가? 자, 그런데 요셉이 결국 애굽의 시위대장,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모든 일이 형통하여 보디발의 눈에 들어 가정총무로 세워지죠. 이제는 뭔가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뭔가 뜻을 이루려 하시는가 보다 할 그때에 오히려 더 큰 화가 미치게 되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결국 감옥에 갇혀 죄수가 되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가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친 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행하기 위하여 한 일이요, 하나님 뜻을 따른 일이었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 그 옷을 벗은 사건을 통해 오히려 그 증거가 되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옴짝달짝할 수 없는 그러한 누명을 쓰게 되고 만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에게 꿈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또 감옥에 가니 또 과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가 하여 보니 두 관원장이
감옥에 갇혀 그를 수발을 들 때에 그들의 꿈을 그 예언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풀어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건져주시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였으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요셉의 사정은요, 점점 더 나빠질 뿐인 것이에요. 결국 이 나빠지는 상황들 속에서 점점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요셉의 꿈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하는 그때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미리 이렇게 계획하고 일해 오신 것이로구나. 그 답을 얻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 개인에게만 일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역사 속에서 역사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꿈을 꾸죠. 바로가 누굽니까? 애굽의 왕이에요. 절대적인 권력자요, 스스로 신이라 할 만큼 강력한 권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꿈을 주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과 요셉에게 주신 꿈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방편으로 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역사 가운데 변화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바로에게 꿈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꿈은 바로가 나일강가에 이렇게 서 있는데 살찌고 통통한 아름다운 7 암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옆에 흉하고 파리한, 무시무시하고 이제 파리하다는 건 비쩍 말랐다는 거죠. 비쩍 마른 암소 7마리가 나타나더니 그 통통하고 아름다운 암소들을 잡아먹은 것이에요. 깜짝 놀라 꿈에서 깨죠. 그리고 다시 잠이 듭니다. 잠이 드자 이번에는 무성한 7 이삭이 나더니, 한 가지에서 나더니 다시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서 그 통통한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죠. 그 파리한 소도 통통한 암소를 먹으면 배가 볼록 나와야 하는데 그 파리함이 그대로 여전히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꿈이 너무 기괴하고 또 그 마음속에 번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속에 번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이상한 꿈을 꾸면 에이, 이게 개꿈이겠지 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이 꿈을 꾸고 나서는 계속해서 이 꿈 때문에 마음에 부대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머릿속에 꿈을 집어넣으시고 그 꿈을 한낱 개꿈처럼 취급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속에 불안과 고통과 두려운 마음을 계속해서 밀어넣어 주신 것이에요. 결국 바로가 내가 반드시 이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겠다 할 때까지 그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애굽의 모든 꿈을 해석하는 해석자들을 일어나자마자 불러드립니다.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꿈을 해몽하게 하죠. 자, 그런데 보세요. 아무도 꿈을 풀어 해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면 대부분 우리가 뭐 꿈을 해몽한다 할 때 뭐가 나타나면 뭐고 이렇게 해석하는 꿈의 어떤 이렇게 기존 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이 소는 뭐고 이 이삭은 뭡니다. 이렇게 말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사람도
단 한마디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은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도록 주관하신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권세가 애굽에서 절대적인 권세죠. 신이라 일컬을 만큼 절대적인데 지금 이 꿈 하나 꾸어 가지고 번민하고 전전긍긍할 만큼 사실 바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이 세상의 권세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실.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그 누구도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나 독재자가 미래를 좌우하며 자기 뜻대로 움직여갈 수 있을 것 같이 권력을 휘두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꿈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여 그것을 내가 안전하고 싶다, 대비하고 싶다, 그러야겠으니 너무 불안한 것이죠. 그 절대 권력자도 결국 한낱 피조물의 권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피조물의 권력이라는 것은요, 잠깐 있다가 무너지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에요. 어디 권력뿐입니까? 세상의 지식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세상의 지식이 우리가 건강하고 살아있을 때는 제법 귀하고 쓸만한 것 같다 여기지만, 위기가 몰아닥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과학의 힘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다, 세상은 말하지만 자연의 재해가 닥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땅이 흔들리고 화산이 터지고 폭풍이 몰아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든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가 그 이치를 어느 정도 깨닫고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누려가지만 결국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시면 과학 기술조차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인생의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저것 따지며 나름 지식과 지혜를 자랑할지 모르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 지식과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인간이 가진 재주와 지식과 문화와 과학과 능력, 그 어떤 것이 죽음 앞에서 또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돈도 권력도 지식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는 돈과 권력과 힘을 다 가지고 있고 주변에 숱한 지혜자들이 있었지만 이 꿈 하나, 미래를 결정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는 전전긍긍하며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미래를 결정한 힘이 없는 바로의 권력이라는 것은요, 한낱 해 아래 하루를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인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권세 아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바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나게 하십니다.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죠. 사실 술 맡은 관원장이요, 바로 앞에서 다시 직권이 복권되었을 때에 해몽되어 복권되면 이 요셉이라는 친구 대단하네, 어떻게 이걸 맞힐 수가 있지? 이 친구 보통이 아니야 라고 바로에게 말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억이 나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생각이 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릿속의 기억에서 요셉을 싹 지워버리신 거예요. 바로 이때를 위하여 2년 뒤에 그의 생각이 생생하게 날 이때를 위하여 그의 기억을 지워버리시고, 바로 지금 요셉이 바로 앞에 설 이때를 위하여 바로가 절실하게 자기의 꿈의 해몽을 위하여
어쩔 줄 몰라 할 바로 그때 요셉이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노예요 죄수였던 그가 절대 권력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바로와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까지도 주께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요셉에게, 당사자인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여 가셨을까요? 여러분, 요셉이요, 긴 감옥 생활 속에서 어땠을 것 같았습니까? 여러분이 요셉이랑 어떻게 지내셨을 것 같으세요? 2년이란 기간을 더 기다려야 했는데 요셉이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을 붙들고 있었잖아요. 도대체 그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요셉의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 세월 동안에 그를 믿음의 연단으로 세워 가신 것입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갈 나이가 17살쯤 되었는데 이제 총리로 설 때가 30세예요. 그러니까 13년의 이 긴 고난의 세월을 요셉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요셉은 그 연단을 통하여 그의 믿음의 영적인 성숙을 깊이 이루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냥 마치 낭떠러지에 툭 던져놓고 야, 기어 올라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어떤 상황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성경이 내내 말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모든 일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또한 꿈을 주시고 해몽할 지혜도 주시며 요셉이 닥치는 그 모든 그때그때의 상황마다 여전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 삶을 인도하심을 보여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의 신앙에 간증이 있었고 그의 삶을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붙드심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요셉이 큰 시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도 불구하고 그의 경건으로, 신앙의 믿음으로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경건의 힘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것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 이 자리에 서죠.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렇게 네가 꿈을 잘 푸는 자 아니냐 하니 요셉이 대답을 합니다.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내가 꿈을 좀 해석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해석해 주십니다. 이렇게도 말을 안 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신은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 내가 노력하여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써 살아왔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그 고백이 요셉의 인생의 13년의 그 고난의 긴 세월 동안에 빚어져 온 요셉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의심하고 놓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그의 고백인 것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믿음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죠. 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요셉을 통하여 꿈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결국 꿈을 해몽하는 그 순간에 자, 위치가 바뀌죠. 원래는 누가 권력자고 위입니까? 바로죠. 그리고 노예요. 가장 낮은 자, 죄수였던 요셉의 자리가 갑자기 뒤바뀌는 것이에요.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그 순간에는 바로 바로의 위에 위치에 서고 바로는 그 밑에 경청하여 들을 만큼 간절하여 마음의 생명과 소망을 두고 들어야 될 입장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모양을 바꾸어 주신 것이에요. 이제는 한낱 종이요 죄수가 아니라 모든 지혜의 지혜자요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받은 선지자의 자리로 바로 앞에 요셉을 세워두신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러한 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사실 지혜는요, 듣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듣고 나면 아, 그렇지, 그러면 되는 것을 이렇게 듣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쉬워 보이는 것이 지혜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그렇죠. 참 쉬운 비유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해석하여 듣기 전까지는 아,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깜깜한 것이 지혜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찐 암소 7마리, 파리한 7마리 그 결과를 알고 읽어보면 아, 이 꿈의 해몽이 너무 쉽지만 사실 그러나 요셉의 풀이가 있기 전에는 아무것도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셉이 풀어 해석을 하죠. 자, 그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7해는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이어서 7해는 큰 흉년이 있을 것인데 앞에 있던 풍년을 다 삼켜 잊을 만한 흉년이 있을 것이다. 이를 하나님이 속히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해석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몽해 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몽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부어 주셔요. 그러면서 얼마나 탁월한 지혜인지 앞으로 이 흉년이 들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의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혜로 풀어 해석을 해주십니다. 자, 뭘까요? 33절을 보세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라. 결국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우소서, 이 일을 행할 지도자를 세우소서. 이게 첫 번째 방안이고, 두 번째 34절 바로께서는 또 이와 같이 행하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소서. 그래서 각 지역에 감독관을 두고, 세 번째는 그 7배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풍년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중에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어 드리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5절에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창고를 많이 지어서 각 성읍마다 이 곡물을 다 쌓아두어 보관하소서, 이렇게 대책을 마련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통치적 전략입니까? 이 경제적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풀어 꿈을 해석하는 선지자적 지혜를 주셨고 신앙인의 지혜를 주셨지만 이번에는 그 행정가로서 또 모든 일을 풀어 해석하는 관리로서의 지혜를, 판단을 그에게 부어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0세에 바로 앞에 선 요셉은요, 이제는 애굽의 모든 현자들을 능가하는 탁월한 현자로서 지금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절대 권력자 앞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이런 조언을 하니까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동스러운지
바로와 그것을 들은 모든 신하들이 좋게 여겼다. 이 좋게 여겼다는 것은요, 정말 기뻐했다는 뜻이에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38절과 39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소. 이 말이죠. 한마디로 하면. 당신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리하여 40절과 41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니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넘겨야 하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모든 통치권을, 왕위의 권리를 제외한 모든 통치권을 요셉에게 위임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요셉의 말만 듣고 애굽의 총리로 세울 수 있는가? 그가 또 노예지 않는가? 이방인이지 않는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바로의 꿈의 번민, 그 7년의 풍년과 흉년, 그로 이어지는 대책의 이 탁월함을, 모든 지혜를 듣고 나니 그들의 모두의 마음속에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사람은 누구만 보이겠어요? 요셉만 보이는 것이에요. 바로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일할 자로 요셉을 총리로 세우도록 행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여러분, 역사학자들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도 아주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애굽은요, 왕조들이 아주 오랜 왕조가 있어 왔는데 이 애굽이 당시에 애굽의 총리가 될 그 당시에는 애굽 족속 중에 왕조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방 족속이 다스리던 시대였다고 해요. 그걸 이제 힉소스라고 하는데, 이 힉소스라는 족속이 애굽을 점령하면서 거기에 바로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래는 애굽인들만이 총리가 설 수 있는 나라인데 이방인이 총리로 세워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이방 족속인 힉소스 족속이 왕으로 세워져 있으니 자기들도 이방인이니 요셉이 총리로 세워지는데 거리낌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모든 역사까지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리하여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그 이후에는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옮겨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함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모든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또 교회를 세워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든 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한 가지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오늘 본문 32절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이 이 꿈을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꿈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시고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술 맡은 가론장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 보이셨죠. 왜 그러셨어요? 그것은, 꿈이란 것은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그 뜻을 이루어 가심을 꿈을 통해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고난으로 일하셨잖아요. 그 인생 속에, 신자의 인생 속에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더욱더 나타내 보이셔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의 신자의 인생 속에 나타내 보이시잖아요. 더불어 세상 만사의 역사 속에, 환경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되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바로와 또 요셉의 형들과 또 꿈을 해몽하는 자들의 지혜까지도 주관하시며 술 맡은 관원의 꿈과 그의 지혜까지도 주관하셔서 이 모든 상황을 섭리로 이끌실 뿐 아니라 이 힉소스 족속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역사와 우리 모든 각각 개개인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삶의 모습,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은사와 능력, 우리의 성정,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조건과 환경,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인생의 길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삶을 뜻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믿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총리가 된 사건은 그의 영광의 모습, 개인적인 인생 역전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가 생각이 들 그때조차도 과연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전능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 요셉을 보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끝내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사는 동안 다 보지도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비마다,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요, 결코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달아 알도록 우리에게 섭리의 손길을 깨달아 보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간순간 아하,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싶은 경험들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주변을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쁜 사람을 만날 때도 있지만 나중에 그 관계를 맺다 보면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의 인도하심으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할 때가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계시는, 함께하는 여러분 신앙의 동지, 성도들을 보세요. 또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다 그런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허다히 많은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되 이렇게 사랑해 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또한 이렇게 사랑하여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자라가도록 이렇게 사랑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의심치 말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이럴지라도
주님은 나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끝까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요. 총리로 세워져서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집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왕의 인장 반지를 끼고 버금 수레가 뭐예요? 왕과 버금가는 수레라는 거예요. 왕의 권위 아래에 있는 그 권위의 수레를 타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그런 자리를 끝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것이에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누릴 그날을 예비하여 두셨어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어요. 주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그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가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굳건하라 강하라. 이것이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따라 우리가 닥친 상황 속에서 주께서 섭리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세워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우리가 잘 압니다.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소망 가운데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붙드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는 우리의 문제를 또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